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눈길이 오시라고 애쓰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같이 빛이 있으라 합시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조크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 12제자를 데리고 소풍을 갔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 때 큰 돌을 하나씩 들고 가자 그랬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끙끙거리며 돌 들고 갔는데 가룟 유다가 조그마한 돌을 호주머니에 넣고 갔대. 그래서 땀을 흘리고 딱 도착을 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더니 들고 왔던 돌들이 다 맛있는 빵이 되어서 바꿔댔어요. 자, 맛있게 먹자 그랬어. 다들 배가 부르게 잘 먹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조그마한 것, 그거 먹고 배도 입에 넣으니까 그냥 끝나는 것. 그래서 그날 쫄딱 굶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인가 글쎄 예수님이 또 소풍을 가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번엔 반대로 잘잘한 그 보통 그 돌을 많이 가져가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날따라 얼씨구 잘 됐다. 들기도 어려운 걸 들고 끙끙거리며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 밑에 딱 앉으시더니 기도를 했더니 나무에가 그냥 맛있는 빵이 막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돌을 던져서 저걸 따먹자. 제자들은 맛있게 따먹는데 가룟 유다는 무거운 거 들고 끙끙거려 던지도 못하고 그날 또 배가 쫄딱 굶었단 거예요. 여러분, 프랜시스에게 제자를 삼아달라고 왔습니다. 그때 프랜시스가 시험을 합니다. 배추 폭을 갖다가 너희가 심어라 하면서 폭을 이와 같이 머리를 위에 올린 머리를 땅에다가 심으라고 이야기로 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제자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말했지만 그건 틀린 것이야. 그러니 우리가 바르게 심어야지 하면서 정상적으로 딱 심어놨어. 근데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따라야지. 그래서 선생님 말씀한 대로 이 머리 올라간 폭을 땅에다 묶고 심어놨어요. 한참 뒤에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때 정상적으로 폭을 심어놓은 배추를 심어놓은 그 사람들 향하여 당신들은 머리는 똑똑하고 영리하지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배추를 거꾸로 심어놓은 이 사람들 향하여 당신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겠지만은 말씀에 순종을 했으니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어. 그래서 제자로 거둬들였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월 첫 주일 이삭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에 항상 복을 이야기할 때는 전제가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돼 있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보시다시피 쉰을 넘기지 못하고 40 후반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때 엄청나게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간 뒤에 지금 가장 존경하는 그와 같은 성자로 추앙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인만 그래요. 그 후손들까지도. 여러분, 주승종 목사님이 장로회 신학대학 설교학 교수를 하다가 지금 주한장로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 와서 열심히 하신데 총회 세계선교부 지금 부장으로 있어요. 저와 같이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선교 인사위원장으로 있는데 그 아버지의 그 후광이, 할아버지 후광이 얼마나 큰지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말이죠. 주기철 목사님 손자입니다 했더니 예? 하면서 막 사진을 찍는 거 있죠. 근데 나하고는 사진 찍자 소리를 안 해. 이거 신기하다 생각이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바로 영적인 복이 항상 전제되어 있는 복, 할렐루야, 브레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약속이 여러분에게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삭이 100배의 이와 같은 귀한 복을 누리게 됐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첫째는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귀한 복이 이어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에 여러분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가라고 하는 그곳은 옆 동네가 아니에요. 한번 다녀본 적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으로 같으면 이민을 가라는 거예요. 이민을 가라. 팔레스타인 쪽에는 전혀 가본 적도 없고 거리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떠나갔습니다. 85세에 하갈에게서 그 이스마엘이 나서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할 때에 이와 같이 내보내라 할 때에 집에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보내요. 그리고 100세 때에 낳은 아들 이삭을 너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가게 돼요. 사흘길을 걸어가서 여러분 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이제 손발을 묶고 칼로 찔러 죽이려는 그 순간까지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목욕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를 자르고 손발을 자르고 내장을 긁어내고 토막을 내가지고 불을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번제란 말이에요. 번제. 각을 떠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100살에 난 아들을 이렇게 하려고 지금 칼을 들어서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갔단 말이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기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고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고 복을 얻고 낙을 얻는 영생복락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믿음의 본을 보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될 때에 본인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큰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뻗어서 내려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공부에 얼마 전에 나왔던 뿌리 깊은 나무의 그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 68회 총회장을 지내신 노량진 교회 원로 목사신 리민식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여러분 임준철 목사인데 문중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쫓겨났대요. 문중에서. 그때 당시에 그렇지 않겠어요?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와 같이 생활하다가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목회를 하다가 3.1운동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가게 돼요. 석방이 되어서 북만주 쪽에 가서 복음도 증가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가하면서 교회를 7개를 세워내요.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님재수 목사님이 계신데 교편 생활하시다가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그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어서 아주 귀한 목회를 잘하고 이와 같은 큰 일을 감당하시다가 가십니다. 그리고 3대째 이 리민식 목사님이 노량진 교회에 와서 교회를 또한 부흥시키면서 이와 같이 총회장을 역임하시고 큰 일을 하시다가 이와 같이 지금도 생존해 계신데, 그래서 자기가 3대째, 그리고 그 아들이 지난 9월 총회 부총회장 되는 평촌교회의 이 임형선 목사님. 그래서 이 임형선 목사님께서 이와 같이 아버지가 총회장을 했고 이번 가을에 또 아들이 총회장을 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 되는 임형천 그 목사가 잠실교회에서 큰 또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손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너는 별명을 붙이기를 너는 5대 목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된가 모르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의 계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내가 1대, 내 1대 목사, 내 아들이 2대 목사, 그리고 또 한 사위가 이 목사로서도 선교사로. 그러면 그 이제 3대가 되려면 그 은준이가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오늘 서울 구파발 교회 오늘 부임 인사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계보가 그래 중요해요. 믿음의 계보. 그래서 아버지의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 예수의 말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케네디 이야기했잖아요. 그 아버지와 그 케네디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가지고 집안이 폭삭 망해버린 것. 비록 대통령을 했다 할지라도 암살당하고 중간에 다 망해버리는 그런 역사들. 그것이 그 후손이 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못하고 학교를 그 성경을 가르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비참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다짐과 각오와 결심이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00배의 축복을 받는 원인은 이삭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요. 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한데 아버지가 말씀을 순종하고 이 복음의 축복의 씨를 내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 되는 이삭이, 여러분 창세기 26장 2절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 여기 거하라. 그 땅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너가 이 땅에 유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너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인데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고 너가 바라본 땅이 다 너 땅이 될 것이고 동서남북을 너에게 주겠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을 똑같이 해준단 말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선에 먹고 살기 힘들겠다고 말씀을 해도 그냥 묵묵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땅 멈춰서 지시하고 약속한 땅에 가서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너무나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종이 힘이 많고 소와 양떼가 많고 그리고 많은 그와 같은 귀한 소산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까지 잘 뛰었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흉년이 들어 삶이 어려워지고 사업장이 부도 직전 위기에 흥들거리고 직장을 잃게 되고 때로는 몸이 아파오고 가정이 흔들릴 때에 감사는 사라져가고 영적으로는 자꾸 이 황폐해가고 원망으로 불평으로 교만으로 이렇게 산처럼 쌓여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스트레스가 오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위에까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위에까지 막혀 있으면 그것이 암이 된단 말이에요. 암이 돼. 한쪽으로 터져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대. 할렐루야. 위에까지 막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 다 같이 감사가 넘칩시다. 감사가 넘치는 삶. 할렐루야. 그리고 늘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 여러분, 미국에 허리케인이 팍 몰고 오게 되면요, 나무들이 다 부러지고 뽑혀지고 또한 집들이 무너지고 날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 멀쩡하게 서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뭐냐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이와 같이 태풍이 몰고 올 때에 그대로 땅에가 엎드린다는 거예요. 땅에가 딱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땅에 딱 엎드리니까 꺾여지도 않냐고, 다소 가지가 찢어지긴 하지만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가 이제 바람이 지나가면 또 일어나서 제자리를 딱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리며, 하나님이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온유하고 겸손한 그와 같은 온유와 양보의 마음이었다고 했어요. 온유와 양보의 마음.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물이 한 길 두 길 판 게 아니에요. 여러 날 걸쳐서 우물을 몇 길 그 물을 판데, 물이 다행히 나냐면 다행인데 물이 안 난 것이 더 많아요. 어쩌다가 물 하나 나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요. 할렐루야. 그 광야지대, 그 사막지대, 그 팔스타인 물이 귀한 지역에 이와 같이 물이 나오는 것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물이 나오면 옆에 있는 이 그랄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밀어내고 차지하고 뺏어가고 자꾸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밀려서 양보하고 또 저 떠가서 또 거기서 봐요. 또 물이 나. 그러면 또 쫓아와서 또 차지해. 거기에 그러기를 무려 4번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22절 보게 되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브헛이라 했다. 르흐붓이라 했다. 이 말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면서 다투지 아니한 우물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잘 뛰어서 주위 사람들이 시기하기까지 잘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맞짱 뜰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양보하고 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인내를 기다리면서 양보하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될 때에 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온유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이 온유한 마음과 양보의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랑에서 시작돼. 사랑. 다 같이 사랑에서 시작된다. 어디서 시작된다? 사랑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 덤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사랑한 자식이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았을 때에 부모님은 어떻게 돼? 남들이 알까 싶으니까 빨리 그것을 감춰버리고 싶어요. 막 드러내고 광고하고 홍보한 것이 아니라 빨리 감추고 싶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또한 약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더 도와주고 싶고 더 세워주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귀한 가정이 그런 아름다운 귀한 서로 부부간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가족 셀 목장이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은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한 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다 보면 이와 같은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고 또 나가서 부족한 점이 있어요. 함께 허물을 덮어주고 세워주며 나가는 장부의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땅은 누가 차지할까요? 강한 사자나 맹수가 차지할 것 같죠? 왜? 다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차지한 것은 누구냐? 사자나 맹수가 거리에 나왔다 생각해보세요. 도시에 나왔다 생각해보세요. 바로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드러운 이와 같은 이 해치지 않는 그런 벌레랄지 또 새랄지 나비랄지 누가 쏴 죽입니까? 다 자기들이 차지해. 부드럽고 약한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강한 것이 좋고 이긴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입안에 있는 혀는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빨이 세고 강해가지고 혀를 물고 피가 나고 어려움을 당해. 그런데 여러분, 혀는 절대 틀 혀가 없어. 그러나 이빨은 부서지고 깨지고 닳아져서 틀니가 있어. 틀니가. 왜? 강하기 때문에 망가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삭이 받은 복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야기했어요. 땅을 차지하면서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업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 위층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세요.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부드러운 분이 누구냐? 어머니요, 어머니. 왜 어머니가 가장 부드럽냐? 쓴맛 단맛을 다 보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란 말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란 말은 강하고 세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이 좀 적어.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군대 그 이상용 뽀빠이 노래에 나왔을 때 어머니 할 때 막 눈물 흘리고 뛰어나가잖아요. 휴가 가고. 그래서 왜 꼭 어머니만 하냐? 아버지도 한번 하자. 그래서 아버지 한번 했대. 그랬더니 저 사람이 왜 나왔지? 아버지 하고 하니까 먼산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안 되겠구나 하고 어머니로 다시 바꿨던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복을 받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여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물려줘야 돼요. 물려줘. 자녀들이 그 귀한 복을, 부모님이 심어놓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손자 손녀까지 계속해서 2대 3대 5대까지 아까 민식 목사님처럼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되어야지 않단 말이죠. 아멘. 그리고 본인이 또한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의 사자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 양보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 셀 목장을 통해서 귀한 또한 재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평화로운 목장, 쉴만한 건강한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귀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